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중국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날씨가 무척 또 추워서 좀 다른 때보다도 좀 날씨와의 그런 일이 좀 심했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 날씨가 춥다는 얘기 듣고 좀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가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발견하고 응답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영혼의 가치가 참 소중한 거구나, 이런 걸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탈북자 사역은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사역이고, 본인들도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도 다른 탈북자도 믿지를 못해요. 혹시 누가 나를 고소를 하면 이제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북송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거의 사형이 취하기 때문에 이들은 은밀하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보를 듣고 여러 사람을 경유해서 조용히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 테니 만나겠느냐. 이번에 그 산속에서 큰 돼지 농장을 하는 한족에게 가서 이렇게 무료로 일을 해주면서 그저 생명만 부지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숨어있는 탈북자 여자분 3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장을 이제 그 돼지 우리를 하는 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가기로 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장 마음이 바뀌었어요. 혹시 우리가 와서 자기들의 일에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또 여기 제가 탈북자를 데리고 무료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알려져서 자기가 해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쪽에서 중간에 연락을 해준 분을 통해 들리는 소식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도하라는 지역까지 아주 비행기를 3번, 4번 타고 가서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거죠. 청도에 가서도 한 사람을 만나고, 연변 가서도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귀하고, 그 한 사람이 지금 변화되어서 이번에 생명 걸고 복음운동하는 목회자로 안수받는 일까지 일어나고요. 그분들이 곳곳에서 서서히 누룩처럼 번져서 많은 탈북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전체 통계로 보면 사실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부분이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한 영혼을 찾아 움직이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하여 움직였던 거, 그 의미를 다시 새롭게 이해하는, 그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역사의 시작은 처음부터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한 영혼의 가치 발견하는 중요한 시작이었고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한 영혼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이번 중요한 성탄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일은 은밀하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미션홈이라는 집을, 안정된 가옥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곳곳에다 가옥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 불러 모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한 명 한 명, 어떤 경우는 가서 3일씩 밖에를 못 나갔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는 화장실도 그 안에서 다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아주 낡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내가 나가면 노출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일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은밀하게 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다 보니까 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다가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일은 많은 경비가 들어가요. 이번에 청도에 가서 만난 분도 그분 한 사람이 중요한 사명자인 걸 알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분증도 없죠. 탈북자죠. 불법으로 와 있죠. 잡히면 바로 북송되면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된 가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일부러 우리가 탈북자들은 생활이 되게 어렵다는 걸 알고 참 어려운 변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우리는 도시 한가운데 아파트를 하나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됩니다. 조선족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낯선 곳에 가면 우리가 가는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차라리 번화한 가을이 한 곳에 딱 있으면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표가 잘 안 납니다. 이번에 청도는 아예 그래서 번화한 아파트를 얻어버렸어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를 얻어야 되니까요. 몇 천만 원에 전세를 놓고 월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중직자들의 헌신이 절대적이에요. 이번에도 중직자들의 헌신으로 아파트를 얻어주고 또 나왔습니다. 청도에 얻고 무순에 얻고 목당강에 얻고 동령에 얻고 이번에 연길의 다음에 얻기로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곳곳에 이런 미션홈을 만들려고 보니까 중직자들의 경제적 헌신이 대단히 필요하죠. 이번에 하는 사역 중에 한 장로님이 아낌없이 헌신해 준 덕분에 거의 지금까지는 그분이 거의 1억에 넘는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션홈이 이루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매달 한 300만 원 가까이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중직자의 중요성입니다. 선교는 중직자가 있어야 되고 산업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루터도 산업인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처럼, 웨슬레도 산업인들이 붙어서 가능했고, 무디도 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계 선교를 또 하려면 역시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 이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또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기하게도 그 곳곳에 가면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북한이라는 특수성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하죠. 주체사상으로 완전 각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유물론 사상이 가득합니다. 돈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몰라요. 영적인 건 아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반응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감동하면서 그리고 생을 걸고.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음이라는 고비를 다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이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라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생명의 위기를 건너봤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피부로 와닿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생명결 전도자, 제자, 이 단어가 결코 성경에만 기록된 인물이 아니고 그 표현이 아니고 실제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실감하는 그런 현장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의 환경을 보면서 야, 우리가 너무 감사한 상황이 있지 않냐. 너무 좋은 조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준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사역을 하라고. 이런 일들을 후원하며 이런 일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런 축복을 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하면서 이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 주일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탄 분위기가 좀 납니까? 여기에 뭐 리본도 좀 달고. 네, 이번에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이 훨씬 성탄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상술적인 관점에서 온통 온거리에 막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막 이게 기독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물건 팔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롤송이 우리나라는 잘 안 들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린 그게 다 이게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함부로 틀면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중국은 그런 거 상관없는 나라라 여기저기 막 틀어가지고 분위기는 많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성탄이 정확히 뭡니까? 성탄의 핵심이 뭐죠?
성탄의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러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탄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게 성탄의 핵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을까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그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이 12월 25일이 맞냐 안 맞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성탄이 그날입니다. 이 성탄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탄절을 잘 지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겁니다. 그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아기 예수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 아기로 온 건 아기 예수가 의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리고 몰약을 드렸던 이유는 왕으로서 인정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말했고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전해주는 겁니다. 성탄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은 이런 모양을 내서 성탄의 분위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새 생명 초청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매년마다 제가 하고 있어요. 성탄절은 성탄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탄의 선물을 준다 할 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장난감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번 성탄절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선물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꼭 한번 주변에 한 번은 들어야 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짐승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요. 어떤 경우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요.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이거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 모르면 인간이 아무리 고상해도 짐승의 수준을 못 벗어나요. 짐승만도 못하죠.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워지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번 성탄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과 응답과 선물을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을 전해줍시다. 자, 주실 선물은 다 준비됐죠? 없습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선물. 다시 한번 옆 사람 해봅시다. 선물 준비했죠? 아닙니까? 아닌데요. 없는데요. 곤란해요. 그럼 줄 게 없는데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선물도 안 준비하고 오라고 하는 것은 결례인데 성탄절에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해줄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아주 행복한 선물을 가장 최고의 성탄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6장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37명의 이름을 다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좀 대표적인 인물을 쭉 하는 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룟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찾을까요? 잘생긴 사람을 찾을까요? 성공한 사람을 찾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까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을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답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해 못하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도 그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영적 세계를 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를 다 잘못 보고 있어요. 저건 사람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은 창세기 3장이에요.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못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변화, 운명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 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 통합진보당 이제 해체됐죠. 그 통합진보당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정희라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참 똘똘하게 생긴 여자예요. 이 여자가 1987년도인가요? 전국 인문계 전체 우리나라 수석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서울대 들어가서 나왔죠.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왜 필요하지 않느냐? 똑똑하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인생 문제를 그는 정치 제도를 인생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제도를 바꾸거나 사상을 바꾸거나 의식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래서 바꿔진 적이 없어요. 인간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가보고 중국을 가보면 알지만요, 그 사상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필요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우로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뭘 알았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노아가 왜 필요했습니까? 노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왜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 문제가 인간이 지능이 부족하거나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요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를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탈북자들 만나가지고요,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한 사람이에요. 알아들어요, 금방. 우리가 가가지고요, 김정은이 나쁜 놈, 김일성 나쁜 놈,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되게 존경해요. 김일성이는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김일성 사상연구소가 30만 개예요. 37만 개. 김일성 사상연구소가 37만 개예요. 37만 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37만 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매일 김일성 교육받는. 전국에 37만 개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이가요, 솔방울로 던져서 일본군을 물리쳤고, 낙엽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 다 믿어요. 그게 요구하면 안 돼요. 뭐냐면, 너의 민족에 일어난 이 재앙이 어디서 온 줄 아냐? 김일성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 같은 사람도 나왔는데, 그 사람 역시 뭔가 자기 민족을 잘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 거다. 금방 알아들어요. 처음부터 막 김일성 욕하면 이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김일성 장군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복음 다 알면이죠. 마귀에게 잡힌 인간이었군요. 자기들 입으로 딱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군이 마귀에게 잡혀 있었다. 거의 복음 계속 듣다 보면요,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문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부모 때문입니까? 영원히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내 형제들 때문입니까?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게 아는 순간부터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집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만나보겠다고 하는 것 종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인간은 육신적인데 육신적인 인간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그러니까 막연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 하늘심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같다고. 아닙니다. 다 다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유대인들이 잘못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조만간에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날 건데 그럼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빌립이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너에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겠냐?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거다. 네가 나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만나면 네가 죽든지, 그렇죠? 네가 죽어야 가야 하나님을, 인간이 육을 벗어나야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 네 눈에 보이는 나를 본다면 하나님을 본 거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네가 왜 알지 못하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해 안 하고 난 하나님 믿는다? 다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는 하는 종교인들,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자기의 신념이거나 자기의 바람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도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못 만나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도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오직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딱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이해 안 되면요, 모든 신앙생활은 다 틀린 겁니다. 성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 중에 최고의 특별 계시인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을 통하여 신이 있구나 이 정도 아는 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적인 관점이 생기고 인간이 영적이기 때문에 감지되는 세계지. 그러나 그건 신앙 생활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뭐로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가장 특별한 계시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십니까? 그리해 하나님이 만나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나는
강한국이라는 것은 저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저의 직분이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인 거예요. 어떤 직분이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허무는 이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던 죄를 허무는 이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허무는 이름. 나로 하여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이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직접 믿는다고 해서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해된 자에게 임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성령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 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머리 이상해진 사람은 제가 알아요. 장로님 아들인데 대학 가기 직전에 입학 좀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집중해서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요 악령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 여동생이 저희 집사람 친구니까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 이해 안 되고 뭔가 체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에 있던 어떤 여자 전도사가 그렇게 방언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무당돼 버렸어요. 그 무당돼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전도사였는데 무당되냐 했더니 자기는 방언도 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하는 방언과 그리스도 모르고 하는 방언이 똑같은 겁니다. 그걸 공수 터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무당들이 공수 터졌단 말? 뭐 중얼중얼거리고 이상 알아듣지 못할 말하는 게 공수 터졌다고. 자기가 알고 봤더니 그때 그게 제가 공수 터졌던 거라는 거예요. 뭐 전도사 시절에 했던 방언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면요 인생이 정말 운명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믿어야 너의 영혼이 바뀌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 누가? 유대인들이. 왜 못 알아듣까요? 우리는 너 필요 없이 하나님 직접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거든요. 너 없이 우리는 하나님. 근데 네가 중간에 자꾸 끼냐 이거야. 너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오늘날에요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겠다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과 끝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만나는 것입니다. 요거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아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면 해답이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그 답도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 문화가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을 때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 탈북자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뭡니다. 야,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설명했는데 이거 알아듣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달라져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게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 가나안 이 말이요 언약의 땅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자신 있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난 그리스도면 충분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해됐어요.
내가 정말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냈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행복한 거로 여기겠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겠죠. 근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날 것이 좋다. 난 여전히 옛날 것이 너무 좋다. 그러면 아직 복음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계속 아는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운명이라는 건 사단이 올무에 잡혀 있는 걸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냥꾼이 올무에 잡혀있던 너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빠져나왔다 그러는데 안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돼버리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내가 보고 말하는 것이 가장 바울이 그걸 아는 순간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좋다는 세상의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복음도 아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옛날 그 스타일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신은 뭐 때문에 행복하고 무슨 일일 때 행복하고 뭐 할 때 슬프고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분노가 이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돈이 생기면 행복하죠. 네. 그리스도 잘 이해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래요. 당신의 삶은 이미 중심이 세상의 것에 가 있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당신의 앞에 계속 유혹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삶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결론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다. 이 결론이 나야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서 계속 왜 나 안 되냐고. 어떤 사람 또 된다고 해요. 되긴 뭐가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어느 날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어느 날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 없다고 버릴 겁니까? 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냐고 원망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때 복음 떠난다니까. 이거 복음 믿어봐야 다. 믿어봐야 별게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당신이 믿어본 적이나 있어요? 믿어봤더니 별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믿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양다리 다 걸쳐놓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두 주인 섬겨서 될 게 아닙니다. 죽게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책임져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냐면 알아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들 하는 거 똑같은 삶의 패턴을 또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잔머리 굴려야 되고 다퉈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 주님이 그럴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의 전문 18번지다.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그건데 네가 그거 이겨내겠냐. 그래서 성도가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가지고요. 불신자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애당초 그게 전문성인데 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전문성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전문성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이게 옛날 체질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게 똑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계속 애굽에 있을 때 마늘 먹었던 거,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구워 먹은 거 그게 너무 그리워요. 그러고 있는 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내야 돼요. 그때 좋았던 거 좋았던 게 아니었다. 그건 착각이다. 여러분, 이 예화가 적당한지 모르는데요. 돼지를 잡기 전에는 잘 먹입니다. 잘 먹여요. 그러다 한 번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끌고 가서. 사단이 주는 먹이가 나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한 번에 잡아버려요.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돼지 우리에서 벗어난 내가 이렇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어휴, 저거 맛있는 거 막 먹는다면서 좋아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어느 날 한 방에 간다니까요.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완전 맡겨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만들고 세 개 절기 만들어서 그거 지키고 그거 한번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해봐라. 오직 그리스도 해봐라. 그거 계속 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나한테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내 인생의 문제, 지금 몸부림쳐도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준다는 이유가 있어요. 저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해결되는 이거는 안 돼. 그 문제 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 문제를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냐? 그걸 일단 깨달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는 걸 보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체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정말 한 번은 맛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맛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왜 오직 예수 하라는지 그걸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왜 바울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말을 왜 했는지를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와닿을 거예요. 피부로 와 그래 그래서 이 말 하셨구나. 이걸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걸 아는 순간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단이 여러분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인간간의 문제,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어려운 경제 문제까지도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머리를 굴려서 해봐야 불신자들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10분의 1도 못 따라간다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참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성경에 말을 하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인생이 사막 같지 않냐? 네 인생이 광야 같지 않냐? 거기에 아무 희망도 없지 않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고 있자.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대로를 열어줄 것이라. 이게 오직 예수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 죽는다면 나는 내가 이 죽음, 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 제가요 이번에 탈북자들 만났을 때 요 구절을 읽어줬어요. 바울이 이랬다. 너희들의 생명 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냐? 부러울 거 없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살한다.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쌓아놓고 자살하고 너희들은 여기서 누구한테 끌려갈까 고민하고 있지. 그래도 그 사람 안 오면 다행이지. 근데 남한 사람은 매일 와 있다. 그 마음속에. 뭐가 더 낫겠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 바울의 고백을 들어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이 고백이 당신들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최고의 승리자, 최고의 축복자, 최고의 응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전도와 선교 이것과 내 삶이 긴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난 복음을 알아요 한데도 난 전도와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요, 좀 표현이 거친지 모르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요 말아요. 별 볼 일 없다니까 인생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숨 쉬고 먹고. 이 땅에 태어나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한번 쓰임을 받다 가야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연탄시라고. 들어봤어요? 너는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나 있느냐? 그게 그 연탄시예요. 난 그 시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되게 되돌아봐요. 그래, 내가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찰 수 없다. 나는 연탄만큼 뜨거워 본 적이 있지는 않다면 나는 연탄을 찰 자격이 없다. 여러분, 연탄을 보세요. 한번 그들은요 확 타올랐다가 꺼진 건데, 우리도 한번 인생을 복음 때문에 한번 확 타올랐다 가야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후회 없어요. 자,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말하라면 구원받은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 하면 돈 번 거예요? 아닙니다. 최고의 응답은 전도사의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장 행복하고 또 행복하다. 그게 가장 최고 응답 받은 자 아닙니까? 바울이 뭐 하다 갔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갔잖아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 가이오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가이오가 먼저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가이오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았던 사람. 아멘. 그런데 오늘 그가 그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요? 온 교회를 돌보는 자. 근데 그 23절 봐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자. 이렇게 나와요. 나와 온, 전도자와 온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식주인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식주인이란 말은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바울의 생활을, 바울의 활동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한 사람,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다 공급한 사람, 그가 가이오였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온 교회의 식주인. 근데 이 온 교회의 식주인이란 말을 할 때요, 이게 온 교회란 말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이 안 됐어요. 왜?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하니까, 또 로마 정부가 계속 확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가이오가 그 많은 교회의 어려움을 이 사람 혼자 다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 축복을 받았으면 그 정도 했겠냐. 여러분이요, 천안에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축복을 가이오처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 그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내가 다 도울 수 있겠다 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재벌이 돼야 되겠지. 그죠? 재벌이 돼요. 록펠러 같은 사람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가이오 같은 축복을 놓고 기대해 보세요. 너는 가이오처럼 온 교회에,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사람이 될 만큼 경제 축복을 받아라. 받았으면 좋겠죠. 전 그런 산업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 어려움을 감당을 못한다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교회 어려움을 감당할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교회 어려움 다 해결하는. 왜 정부에서요 교회 세금을 못 때리는 줄 아세요? 전 세금 때려도 상관없어요. 못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세금을 때리는 거로 딱 법을 정하기 시작하면 미자립 교회를 정부가 책임져 줘야 돼요. 지금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요,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죠? 극빈, 이런 도움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로만 딱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80%가 미자립이에요. 그러면 수지타산상 정부가 손해예요. 큰 교회, 안정된 교회는 10%도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수입 받아서 80~90%의 미자립 교회를 그거로 도와줄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불가능하거든요. 정부도 계산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론이 막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놓으면 정부는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정부 보고 뭐 우리 뭐 생활비 달라고 합니까? 다
자비랑으로 좀 고생하고 선교하고 있는데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정부는 안 도와줘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은요, 영양실조로 머리가 돌았어요. 못 먹어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 정신병원에 있는데 그런 경우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교회는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어려운데요. 정부는요, 신경 안 씁니다. 누가 신경 써야 돼요?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한이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있는데 그들이 경제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면 이거같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을 도우리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산업에 대한 한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이런 산업인이 나와야 되겠다. 가서 보면은요, 정말 비참한데 그런데 전도운동 하려고 해요. 근데 이들은 차를 타고 다닐 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응답 받아야 되겠다. 온 교회 식주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나 지금 우리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여전히 어려워요. 미자립 교회가 80%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 생활비 못 받는 사람들이 40%나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도와야 됩니다.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성공할 이유를 이런 방향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겠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축복하겠습니까? 그 불신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 전도자의 필요와 그들의 활동과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이 응답을 여러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가이오를 건드리질 못했어요. 왜 못 건드렸냐? 가이오를 건드리려고 보니까 가이오 주변에는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누구지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리고 형제 구하도도. 이들은 뭐냐면 장관들이요, 권력 있는 사람들. 이들이 가이오 주변에 붙어 있었어요. 가이오와 팀을 이루었어요. 이것이 이를 건드릴 수 없었던. 그래서 가이오는 이 복음운동을 이들의 보호 속에서 충분히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준 거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막힐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축복에 응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기도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지. 자, 가이오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적 사람입니다. 중직자예요. 왜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아시느냐? 제가 가이오를 보다가 요한 3서를 읽는데, 야, 가이오가 얼마나 주변의 교회에 응답을, 그 교회의 모든 교회에 도움을 줬으면 당시의 사도들 가운데도 가이오 하면 그 이름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게 요한 3서에 나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그 서신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해 준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이 서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감사의 편지예요. 그게 요한 3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매일 구하노라. 전도자 마음속에 생각만 나면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그게 가이오였어요. 누구요? 바울에게도요. 바울이 뭐라면, 나와 우리 모든 교회 식주인이 가이오다 했는데 사도 요한조차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가 가이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마음껏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귀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개인 편지를 받았던 사람 가이오. 여러분, 전도자로부터요, 여러분이 이런 대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라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딱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자요, 이 대우를 받아야지요. 걱정스러운 자요, 곤란합니다. 근심스러운 자요, 곤란합니다. 아이고, 신앙이나 유지하려나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요. 온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아멘.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가졌어요. 왜? 복음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요한 3서에 보니까 이 요한이 이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고마워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가이오에 대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임을 증언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요,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성도들이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을 주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어봐야 돼요. 아이고, 그 집사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 소리 듣는지, 그 집사님 기도해 줘야 돼. 잘못하면 신앙이고 뭐고 다 요런 소리 듣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가이오는 그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임을 성도들이 증언하고 있었다 그래요. 두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너무나 기쁘도다. 이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볼 때 아들 같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소리를 내가 너무 기쁘다. 아들 소리 들을 만큼 무슨 얘기냐면 그 가이오를 생각하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이래야지, 아이고 걱정돼 뒷골 땡기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5번째입니다. 5절에 보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의 행한 일을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전도자들을 그때 당시엔 나그네란 표현을 했어요. 나그네, 흩어지는 자, 디아스포라. 근데 이 가이오가 교회의 필요를 공급할 정도가 아니고요, 나그네 된 사람들의 필요성 다 책임져 준 거예요. 뭐냐? 전도자들이 어디선가 복음 전한다면 달려가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준 사람, 그게 가이오예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의 도움을 준 자. 여러분이 그 정도 응답하고 그 정도 마음의 중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된 자는 얘기는요, 나에게 꼭 소속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익명의 전도자들이에요. 요번에 북한 사회 가가지고도 어느 장로님 이름을 대긴 그렇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그냥 목사님이 여기 미션원이 필요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바로 미션원 계약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기 사업한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 시대에 가이오가 있긴 있구나. 가이오가 있는 거구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오면서 차 안에서, 아유, 저 장로가 나의 사역하느라고 한 1억은 지금 후원했어 그러더라고요. 1억은 후원했대요. 그 사역을 위해서, 북한 사역. 그래서 이 북한 사역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가이오가 있는 거구나. 모든 나그네들의 도움을 주는 사람, 모든 전도자의 도움을 주는 사람. 아멘. 6절에 봅시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한다.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 가이오를 향해 네가 그들이 교회 앞에서도 너의 사랑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교회만 가면 누구 얘기를 한다? 가이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오 장로 훌륭하다.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그런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8절은요, 요한 3서 1장 7절로 8절은 이 얘기입니다. 가이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나서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까지 그들이 함께 사역을 하려고 했다. 무슨 얘기냐면, 가이오가 아무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그거를 보고 자기들도 이방인들에게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더라. 가이오의 영향력입니다. 이 사람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델이 돼야 돼요. 예수한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님, 이야, 내 그분을 내 인생의 모델로 내가 삼는다. 이런 얘기는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가이오는 참 전도 제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죠? 어떤 전도 모델이죠? 5기초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이오로 인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어요. 다락방이 뭔지 알아요. 복음의 답을 내고 복음의 답을 전해주는 일.
그는 자기가 미션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미션 팀사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미션홈의 응답. 그리고 전문 자기 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문사요. 그리고 그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협력했던 지교의 응답. 5가지의 응답을 다 했던 사람 가요. 여러분도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전도와 선교의 모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모델의 주임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특징이 뭐냐?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이면계약이 분명했다. 나는 목회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게 분명해요. 또 교회를 나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이 분명했고,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것이 분명했던 사람. 교회, 목회자와의 이면계약, 교회와의 이면계약, 현장과 이면계약이 분명했던 사람. 이 축복에 여러분도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그릇을 준비하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단에게 참 잘 속아요. 속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시간표라는 말을 속아요. 시간표. 이럽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헌신할 시간표가 아닌가 봐요. 다음에 할게요. 그럼 저 뭐라 합니까? 시간표가 아니라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는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그럽니다. 모세야, 바로왕에 가라. 제 시간표는 아니야. 말도 못하지, 늙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세가 생각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닙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시간표를 내가 결정하면요, 영원히 주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듣고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시절이 아니 계절이야. 무화과나가 열매 여는 때가 아니야. 그런데 가더니 제자들 보고 가서 무화과 따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무화과 열릴 계절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잠만 말고 갔다 와. 예. 있기는 뭐가 있어요. 어차피 열릴 시간이 아닌데. 그러더니 주님이 지나가더니 무화과 나무를 여기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 무화과 다 말라 죽어 버렸네. 베드로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 그날 당장 묻기에는 좀 그렇고 하루 지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주님, 어제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가가지고 달라고 했다가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했더니 이 녀석 이거 왜 열매 달라고 안 놔? 저주해버려. 다 말라 죽이 있으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의 때는 무화과 나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할 땐 지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표를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표를 자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계를 가지고 있지 시간은 하나님이 알아서 돌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막읍니까? 못 막아요. 나는 절대. 그냥 시간은 흘러요. 흐르는 걸 내가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시간표는 주님이 손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면 그때가 시간표예요. 이사야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그 말을 왜 이사야 듣는데 했겠어요? 이사야가 그날따라 우연히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이사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휴,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그걸 이사야가 알아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멍청했으면 글쎄요, 누굴까요? 이사야 그럽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 맞아, 너다, 가라. 이사야 가서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는 가끔 그럽니다. 선교 현장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강 목사, 이번에 가야 돼. 그러면요, 내 시간표는 갈 데가 아니야.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거나 내 입장을 보면 아휴, 주님의 시간표인가 보다. 예, 하고 이제 순종하죠.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 알면서도 내가 발이 무거워. 그 한 번은 얘기했지. 국장님, 전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갈 땐 고생할 건데 그때 뭐 좀 알아보죠 했더니 이번에 안 간 사람들은 다음에 가서 직사게 고생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아니 누가 동행하겠어? 본인이 찾아가야 될 텐데 내가 이번에는 자세하게 루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알아서 하게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다음에 직사게 고생할 것 같더라고. 갈게요. 시간표야. 가라는.
그래서 갔지. 참, 가기를 잘했구나. 여러분, 이 시간표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 집사님 이 일을 좀 해보세요. 이것 좀 하십시오. 그게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는구나. 여러분, 그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안 하면 다음 기회에 나한테 요청할 것 같지만 이미 또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림입니다. 누림. 누림을 참 오해해요. 여러분, 내가 나의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오는 만족감이 누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때 그것을 해냈을 때 오는 보람과 만족감 때 그게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때. 아이들이 오늘 비가 오니까 학교 안 갈래요. 그래, 누려라. 오늘 눈이 와서 못 가겠네요. 그래, 누려라. 바람 불어서 오늘 못 가겠네요. 그래, 누려라. 그 아이는 언젠가 인생에 문제 옵니다. 지금은 누리지만 그게 누림이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눌릴 날이 와요. 누림은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냐? 그래도 가야 된다. 가기 싫은데요. 가야 돼. 가기 싫은데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냥 갈게요. 그래, 가라. 그리고 가서 공부하고 공부가 어쩔 수 없이 했어. 힘들어. 또 했어. 그랬더니 좋은 성적 나오고 그때 오는 보람감이 있어요. 내가 그 어려움을 뚫고 왔더니 됐네? 그게 누림입니다. 그게 누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누림을 오해해요. 내 기분, 내 마음대로 해서 그게 누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그날, 그때, 그 장소에 있어서 그 일을 해냈을 때 오는 만족감이 누림입니다. 아멘. 이거 오해하면요, 인생 다 꼬여요. 다 꼬입니다. 나중에요, 눌릴 일이 온다니까. 그 만약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냥 누릴래요. 누리세요. 그러면 눌릴 일이 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자꾸 이제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어려워도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이것 때문에 주께서 나보고 하라고 했구나.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누림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저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해요.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제가 집사람 통해 친구가 이제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분이 고시텔 두세 개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교회를 한번 다니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그 교회가 건물은 멀쩡한데 성도가 별로 없고 성도들도 없고 이제 어렵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이 교회 운영이 되겠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아주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 한 명이 교회를 다 감당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내가 할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할까? 근데 그게 등록도 안 한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11조 양이 너무 큰 거야. 왜 여러 고스텔을 하니까 그 수입이 엄청나니까 11조를 하니까 이게 1000단위가 넘으니까 이분이 고민이 된 거야. 이걸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번에 만났는데 이제 고백을 했나 봐. 근데 우리 친구 중에 이제 목사 하나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랬나 봐요. 그게 하나님 사인이다. 해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날로부터 이상하게 11조만큼 양의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건 아무래도 뭔가 하나님의 낌새가 있는 것 같다. 자꾸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부담이 된다고. 하나님은 적선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헌금은 부담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하나님께 5원씩, 10원씩 하면 부담 없어요. 근데 그건 적선이에요. 제가 헌금을 할 땐 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왜?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주의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헌금이죠. 헌금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나를 헌신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가 그랬나 봐요. 부담 가지고 하는 거다, 헌금은.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한다. 그랬더니, 할까? 내가 속으로 했어요. 그 교회 땡 잡았다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표라 누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막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중요한 코스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꿔야 되겠죠. 이게 잘 안 되니까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바뀌질 겁니다. 계속 응답 속에 있기를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받은 미션,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오늘 결단하는 응답의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